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부터 24장입니다. 봉독은 8장부터 21장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일어서서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남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느니라. 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즉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았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저희는 어떤 자인지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힘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대표 기도를 드리시는 분께서 대표 기도를 드리실 때요. 항상 그 첫 마디를 좀 기억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평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들으실 때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특히 장로교는 대표 기도가 정말 길기도 해요. 저 예전에 한번 어느 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15분을 하신 걸 봤어요. 어, 그래서 이 첫 마디에 되게 관심을 많이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첫 마디가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나 반대로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더라 정의 내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사람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항상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오늘 사실 본문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마치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16절 말씀처럼요. 어, 여성들은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처럼요. 수고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 매일의 밥벌이, 고된 일, 경쟁과 충돌을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열심히 선하게 나름대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주변에는 왜 이렇게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지 언제 올라왔는지도 모르게 숨을 쪼는 경우가 있죠. 삶이 고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의 말처럼요. 하다못해 컴퓨터도 전원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쉴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군가가 그 버튼을 눌러주기 전까지는 쉬지 못한다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참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은 아무도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심판의 장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도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깔려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게 되었죠.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상실감에 수치심에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옷이라도 만들어서 입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수치심을 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저의 마음을 가장 먼저 다가온 첫 번째 은혜는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어 있는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제가 8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죠. 어느 고등학교 급훈이요. 고등학교에 급훈이 딱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엄마는 다 보고 있다요. 고3 급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항상 감시의 눈초리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탁 바로 치시고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그날 밤에 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스피드 티켓 먹고 8절에서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8절에서 하나님은요 동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범죄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지도 않으셨고요. 불타는 칼을 뽑고 들고 급히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동산 가운데 거닐며 오셨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오셨다고 합니다. 흑암이여 껌껌한 밤이 죄를 지은 자에게 공포를 더하듯 죽은 듯이 고요한 밤에 갑자기 들어닥치시지 않으셨어요. 뜨거운 한낮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빨리 죽여버리려고야 말겠다고 하는 마음으로요. 아침 일찍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느지막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지실이 많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런 하나님을 피하려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은 항상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둑어둑한 곳에 숨어 있는 한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갔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것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으로 숨을 곳을 찾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뱀에게 저주 내렸어요. 그리고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부분을 읽으면서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었던 저는 한번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은 하루 종일 굶기셔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초리를 냉장고에 해초리가 있었는데요. 해초리가 진짜 아팠어요. 이런 거였거든요. 정말로 너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해초리가 부러질 정도로 한번 맞아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해초리로 제 종아리를 호되게 때리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요. 바닥을 호되게 치셨어요. 해초리. 저를 또 때리시고 또 바닥을 또 호되게 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바닥을 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라도 해초리를 부러뜨리고 싶은 심정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래 맞아.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 걔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 때문에 해초리를 맞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는 오늘 보면요.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영원히 싸울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죄인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그 기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계획을 절대
이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며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저지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요. 원어 성경에도 쉘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15절 말씀을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It shall bruise your head입니다. 이 말은요. 여기서 저는 진짜 쉘이란 말이 너무나 은혜인 것 같아요. 쉘이란 말은요. must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처럼 You shall surely die 라는 말씀은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도요. 원어에 또 영어에도 영어 성경에도 그렇지만요. 항상 거기에 sh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You shall honor.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도요. You will honor가 아니라 You shall honor your parents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이 shall이라는 말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부모님께 참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사실 살아가다 보면요. 가끔은 부모님에게 실망할 때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때에도 You shall honor your parents. 그때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쉘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셨어요.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surely 상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구원자 예수님이 여자로부터 태어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수치와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마귀는요.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단지 그것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정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육신을 입고 입은 존재로 태어나셨고요. 그 목적을 위해 사셨고요. 그 목적을 위해 죽으셨고요. 그 목적을 위해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그 목적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던 마귀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마귀 하면 좀, 좀 그래요. 저도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좀 불편해요. 별로 좀 반갑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기독교 변증론자 C.S. 루이스가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C.S. 루이스 하면 스크류테이프 편지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죠. 거기서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마귀에게 너무 두관심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마귀 같은 것은 나랑 상관없어. 나는 마귀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 바로 이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마귀를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개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담은요. 잘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아담은요. 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최초로 알려주신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아담이 믿은지. 아담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아내의 이름 하와, life giver 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주는 자라고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You shall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주는 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아담이요 930년이라는 삶을 삽니다. 아담이요 얼마나 이 창세기 3장의 이 때를 떠올리면서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자기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이는 것까지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930년을 그 후회 속에 어떻게 살았을까?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즉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러자 이 다음 절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수치심을 허물을 조금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가죽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죽 옷은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요. 무죄한 짐승을 죽이심으로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요. 이제까지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는요,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거나 동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땅에서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얼마나 탄식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했을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짐승은 바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대표기도 말씀처럼 삶이 참 고됩니다. 또한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고통보다 더 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일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크리스천들은요, 남은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요, 마귀는요, 창세기 3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외적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사람은 누구나 죄짓고 살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고 하는데요. 죄
얘 빠졌을 때, 죄라는 우렁텅이에 빠졌을 때 양과 돼지는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양은 죄의 우렁텅이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그 우렁텅이에서 나와요. 돼지는 거기를 집으로 삼습니다. 거기서 아이 좋아 하고 그냥 거기를 처소를 만들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내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에서요.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성품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적, 영적 전쟁입니다. 십자가 진리를 믿고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요, 이상하게 옛 성질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겠다. 결심을 하면요 할수록 자아가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한 생각으로 이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질, 불같은 성격으로 이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본 옛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용서하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다고 보는데요.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니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긴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마귀도 긴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마귀야, 너 긴장하는구나. 마귀가요, 진짜 노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요. 우리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은 아무도 아무런 영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능력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십자가 능력을 자꾸 작게 만듭니다. 자꾸 작게 막아요. 봐. 너 네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 네가 이러고도 제 용서함을 받았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 제 용서함 받은 거 아닐까? 나 하나님 정말로 믿는 거 맞을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악한 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루터에게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너무나 이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말틴 루터가 중병에 누워 있을 때였는데요. 하루는 말틴 루터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마귀가 조롱하듯이 승리의 미소를 띠며 자신 속에 들려 있는 두루마기를 이렇게 활짝 펼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에는 말틴 루터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루마기에 빼곡하게 적힌 자신의 죄를 보고 루터가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우리도 아마 이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 중에 자꾸 나의 옛날의 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마귀가요, 그 죄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마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슬이야.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모든 죄를 내가 지었어. 하지만 너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너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지워졌어. 이거 삶의 순간순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때 마귀가 그 두루마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정말 영적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사람이 사탄의 공격을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구약의 욥의 이야기죠. 사탄은요, 다양한 덫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정확하게 압니다. 조사합니다. 연구합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면 내가 무너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욥을 파멸하고자 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게 저렇게 많은 물질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제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저에게서 모든 복을 걷어가면 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자녀들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빼앗고 슬픔으로 탄식하게 했으나 결코 그를 항복시킬 수 없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요. 욥의 가운데서 욥을 읽다 보면요. 마귀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욥의 1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욥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 말을 선포했을 때입니다. 욥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이요. 태풍을 일으키고 집을 쓰러뜨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모두 데려가고 내가 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막대한 마귀를 패배시킨 그 말 한마디. 바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마귀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바로 이때가 마귀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느끼는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있었어요. 이러다 몸살 올려나 봐.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나 아플 것 같아. 근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왜 그런 말을 입에 너무 쉽게 담느냐고. 믿음의 말을 던지라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랑 싸울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인생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름에요, 잔디밭에 이렇게 물을 주려고 호수를 틀면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요, 호수가 한 번이라도 꺾어 있으면 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돌아가서 호수가 어디 꺾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호수를 펴면 물이 나옵니다. 꺾인 호수를 푸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저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기를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